어떻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 행사 때 통닭, 과일, 또 음료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젯밤 우리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각 부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그 감사와 축하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인상 쓰는 분이 있네요. 다시 한번. 자,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다시. 자, 옆에 분 보고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라는 뜻이죠. 특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미사 또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라는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사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캐톨릭의 부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좋은 예배의 그런 유산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빈몸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많은 의미에는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영어 메리라는 말이 이 앞에 있는 것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말의 의미입니다. 왜 즐겁게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또한 온갖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놀랍고 또 기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곁에 오시게 되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몰락한 가문이었던 다윗의 가문인 후손인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파기할 수 없는 곧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음행의 연고 외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실상의 그런 부부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다고 해도 요즘처럼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행해지는 혼전관계도 가릴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거친 후에 유예기간을 두고 난 뒤에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만약에 그 여자가 이 부정한 짓을 했을 때 아기를 임신하는 처녀가 아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었고, 또 그 여자나 남자의 부정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밝히도록 함으로 이 정결한 거룩한 혼인 예식이 거룩하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행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독교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구요, 신화라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맞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처녀의 몸이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영으로 인카네이션은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고, 오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런 혼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부모의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다면 죄인에게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간의 혼인관계의 방법을 통해서 잉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거나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고 있고 또 과학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에 신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과학이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도달하지 못할 영역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 자체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 기초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든지 연력학 제2법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런 진화론을 보면 도저히 수학적 확률로 인하여서 어떤 작은 세포 하나가 우연히 생기고 그 세포가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이론에 불과한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 화석들이 이 중간 숙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진화론자들이 이 창조론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세포 하나가, 생명체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10의 60승분의 1. 그러니까 제 시계를 다 일일이 부속 하나를 다 풀어서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해체한 이 시계 부속을 통 안에 놓고 한번 싹 흔들었을 때 이것이 딱 저절로 맞춰져서 시간이 정상적으로 가게 갈 수 있게 하는 확률, 바로 그것이 우연히 세포 하나가 생길 과학이 말하는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뭐가 하나 생긴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것이죠. 그런데 비과학적인 것이 지금 과학의 자리에 위치하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올바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영역, 그것이 바로 신의 영역, 또 우리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거하면 그것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 오늘 많이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에서, 이 성경에서 모든 신비적인 사건, 신학의 영역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그냥 역사서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고 그저 평범한 그러나 특별한 어떤 세계 사역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참 재미있는 사실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그 교리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86년에 티코 미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공적인
단성 생식에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방법인 수컷과 암컷의 어떤 교미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암컷 한 성만 가지고 새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때 생물학자인 볼튼 데이비드 타이리스 박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인간의 체세포, 동물의 체세포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세계 최초 복제한 돌리가 탄생을 했고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로 복제 한우인 새깃이 탄생했죠. 앞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와 몸의 조직들을 돼지와 같은 동물들의 몸에서 키워내서 시설하는 단계까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 성의 결합으로 된 사건이 아닌 한 성에 의해, 아니 한 성도 아닌 어떤 한 체세포, 세포 하나로 인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과학의 눈부신 발전, 대단한 과학의 그런 성장, 우리가 지켜 세우지만 결국 이와 같은 과학적 결과물들은 오히려 신앙의 영역인 동정녀 탄생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자신의 정혼녀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듣자 매우 놀랍니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분명히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정한 짓으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은 미룰 수 있어도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요셉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거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파혼하기로 결정을 내리려는 생각을 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비록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한 내용은 요셉의 신앙과 그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된 일이니 오히려 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결국 주의 사자의 나타남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루실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오셔야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곧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계시고 21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자기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듣는 것이 아니라 8일이 지나서 8일째 할례를 행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정하며 아기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분명히 신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정도 문법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그 사람을 그 자신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그 자신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언어를 보면 어떤 자연적인 위험이나 정치적인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또한 여러가지 억압과 위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죄의 그런 억압과 또 모든 이 세상의 그런 공포,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들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죠. 유명한 바빙크라는 교육주의 신학자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총 45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에 57번, 선지서에 243번, 그 나머지 부분에 13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사람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구원의 행동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동양 종교가 아니고 저 서양 종교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이요 도덕가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세계 4대 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가요? 이단의 교주들, 종교의 창시자들 미리 그 사람이 날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그들의 특별한 어떤 사상과 행위 때문에 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여타 종교들처럼 어떤 한 교주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창시하거나 기성 종교를 계획해서 만들어낸 새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냉랭하게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가 더욱더 불타오르고 있죠. 잘못된 방향으로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나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정도입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쓰지 말자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크리스마스의 그 화려하고 들뜬 분위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죠. 그 사상적인 배경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이성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뉴에이지 사상 때문에 우리의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특히 신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도덕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성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진리조차도 얼마든지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 의해 보편적인 것이 되고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 성경에는 분명히 금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설교도 못하게 됩니다.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들 또한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들의 공동체 또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해석에 따라서 동성애도 죄악이 아닌 이제는 보편적인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되고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 종교적인 측면에 그것을 빗대보면 마찬가지고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종교냐? 아니야. 불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나름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협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왜 기독교만 그렇게 유일한 그런 구원의 종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한 공동체의 해석에 따라서 절대 진리조차도 이제는 절대 진리가 되지 않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거야. 엄마하고 나는 세대 차이가 너무나. 요즘 세대는 그렇게 안 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가치조차도 이제는 작은 공동체, 일부의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절대 진리가 아닌 개별적인 그런 진리들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존재의 근거가 되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 거짓말하지만 죽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 절대 진리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기분이 들떠 놀기 좋은 날,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나서 하룻밤 즐겁게 보내느냐가 관심 있는 날, 어떻게 하면 밤새도록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느냐,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아주 들뜬 분위기로 점철된 날이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 정확히 25일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베일에 가려지게 하셨죠. 아마 그날을 정확히 알도록 하셨다면 그날은 엄청난 죄악이 난무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정확하지 않는 이 날을 이렇게 혼탁한 날로 바꿔버리는데, 정확하게 그 날이 있다면 아마 그날은 온갖 타락, 온갖 죄악이 더욱더 난무하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미루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우렁차게 성경 읽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8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뭐가 성취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의 히브리어 그 다음에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도 없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계획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구속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을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하면 오직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정보자로 대속자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뿐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은 설교자나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게 해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도 그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 힘듭니다. 혼자처럼 느껴집니다. 맞아요, 혼자입니다. 진짜 혼자예요. 그 누구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부모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를 완전히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독한 자리에 서게 하시죠. 나 혼자만 느끼는 고독함, 슬픔,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죽어있는 그 영혼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냥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힘듦과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그것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라는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밀접하게,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하게 된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회복과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된 이 할아버지를 병수발을 들었던 적이 있대. 이 할머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열심히 병간호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워서 종이 한 장을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가 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저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래도 나한테 선물로 준 것인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벽에다 그것을 붙여놨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초라한 그 할머니가 사는 단칸방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할머니 그 목사님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그 협소한 부엌으로 나가서 이것저것을 챙기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벽을, 그 방 안을 들여다보는데 벽에 뭔가가 하나 붙어져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할머니가 평생 집 사서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표가 거기 붙어 있던 거예요. 목사님 기쁜 마음으로 신방이고 뭐고 할머니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집사님, 이 수표예요. 이 수표가 있으면 집사님 평생 집 사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아니, 그거 그 죽은 할아버지가 준 건데, 고맙다고 저한테 준 건데, 혹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표 벽에다 붙여놓고도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며 살던 할머니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 능력 공급받지 못해서 혹시 힘들게 혼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강력하게 기도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노래는 종이었지만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수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힘들게 혼자 살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셔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듯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세운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죄사함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지금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의 기도,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곱게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가 115장 찬양드립니다.